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도 아버지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10강, 오늘 제목은 더 좋은 성소, 성소에 대한 공부를 이 시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렵지요? 조금? 오늘 주제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특별한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성소를 우리가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말한 더 좋은 성소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상의 성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인 AD 70년 전, 즉 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때도 역시 여전히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요. 근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오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치면서 그들의 관심은 당연히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한 세대가 지나가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게 됐을 때 상당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때 그런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즉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 성소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왜 그것이 더 좋은 성소일까요? 저는 한 번도 성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모형이나 그림으로 성소를 본 것밖에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성소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빛 안에서만 하늘 성소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는 대단히 단편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우리는 하늘 성소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늘 성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주장된 이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은유적인 이해예요. 은유적인 이해란 무슨 뜻이냐면 하늘 성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늘 성소의 실체를 부정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상징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를 부정하는 것, 이 은유적인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문자적인 축자적인 이해입니다. 아니다. 하늘에 실제로 지성소와 이 지상의 성소와 똑같은 모양의 하늘 성소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봐라, 모세가 하늘에 있는 그 형상을 그대로 따라 지상의 성소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도 지상에서와 똑같은 뭐가 있다? 성소가 있다. 축자적인 이해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유보적인 이해입니다. 유보적인 이해는 뭐냐면 하늘의 성소는 실제하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가 지상에 있는 성소와 똑같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늘 성소의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성소의 실제는 인정하지만 하늘 성소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우리 재림 교회 신학자들이 세 번째 이론을 지지합니다. 실제로 영감의 글에서 우리 선지자도 지상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소 안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광경은 말로써 묘사할 수 없었다. 한 금촛대에서 비치는 빛을 반사하는 순금으로 입혀진 벽들과 찬란한 천사들을 훌륭하게 수놓은 빛나는 커튼의 찬란한 색조, 금빛으로 번쩍이는 떡상과 향단, 둘째 휘장 너머의 거룩한 법궤와 신비한 그룹들, 그 위에 세키나 곧 여호와의 임재의 가시적 현현,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사업의 중심이 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들의 희미한 반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성소를 화이트 부인이 계실 가운데 보면서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반영하는 희미한 반영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글에서 이렇게 하늘 성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성전에는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그 성전은 영광의 보좌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빛나는 수호자인 스랍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곳은 세상에 어떤 건물을 가지고도 그 크기와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감의 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의 성막은 우리 앞서 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를 인류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우리는 지상의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진행되는 주님의 봉사를 뭐하게 된다?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늘 성전의 희미한 반영이 불과한 지상 성소를 통해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역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히브리 9장에서 첫 언약의 성소인 지상의 성소와 새 언약, 다시 말하면 둘째 언약의 성소인 하늘 성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성소의 대조를 통해서 하늘 성소가 더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늘 성소가 더 좋은 것일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상에 있는 성소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성소가 더 좋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늘 성소가 더 좋은 이유는 그것이 지상에 있는 성소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하시죠? 그것이 실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바울은 두 성소를 대조하면서 특별히 하늘과 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 무슨 차이입니까?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9장에서 하늘과 땅의 이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그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은 실제와 모형의 차이예요. 하나는 실제이고 하나는 모형입니다. 24절에서는 그 모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뭐요?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세상의 성소를 참것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장막은 이 지상 성소를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이니? 비유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감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성소는 참 성소이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봉사하시는 그 성소는 무슨 성소라고요? 참 성소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의 뭐다? 모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형이라는 말은 원형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는 거지요.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의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하늘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형은 모형일 뿐입니다. 그렇죠? 모형은 결코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실체가 올 때까지 모형이 필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모형은 뭐가 올 때까지요? 실체가 올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뭐 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주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개혁할 때. 개혁할 때가 언제입니까? 본교회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자적으로 이 개혁할 때는 바로잡을 때다 그랬어요. 이처럼 레위기의 제도는 일시적인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 예법들은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했으며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효력이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히브리 기자는 성막의 구조와 기물들을 앞에서 쭉 열거합니다. 그것들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들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구조와 기물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은 다시 첫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나누어지죠. 첫 장막을 성소라고 하고 둘째 장막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각의 기물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7 촛대가 있죠. 근데 이 촛대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가 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은 등대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심지를 박아서 불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등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등대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등대의 의미가 뭐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등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성소에는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을 임재의 떡, 이렇게 불렀지요. 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갈아야 했습니다.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체된 떡을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 떡은 뭐를 가리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 금으로 된 분향단이 있었죠. 이 분향단은 뭐를 상징합니까? 다윗은 이것을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인데 그 밖을 다 뭘로 감쌌다고 그랬어요? 순금으로 감쌌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지성소 위에는, 이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은좌,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양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그룹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시은자는 뭐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그죠? 그리고 시은자 밑에 있는 언약궤는 뭐를 가리킵니까? 그 언약궤 위 안에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이처럼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이런 성물들에는 많은 영적인 진리들이 담겨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고 표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표상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를 보게 되고 구속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성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미리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이나 표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원형이지요. 그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성소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하늘의 성소는 구속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심으로 성소를 통해서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모든 계획들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모형이 필요치 않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더 좋은 것입니다. 왜요?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아실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근데 채플린에 대한 일화가 아주 많습니다. 이 채플린은 단순한 코미디언이 아니라 아주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가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극찬을 합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전성기 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여행을 떠났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마을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광고판에 채플린 흉내내기 그 이제 광고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짜 채플린처럼 분장을 하고 공연을 하면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채플린을 가장 잘 흉내내는가 내기하는 그런 경연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난기가 발동한 채플린이 자기도 참가 신청을 했대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경연대회가 벌어졌는데 모두가 똑같이 분장을 하고 정말 채플린처럼 이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동작도 콧수염도 달고 헐렁한 바지도 입고 어정쩡하게 걷는 걸음걸이까지 채플린을 흉내내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진짜 채플린도 나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누가 1등을 했겠습니까? 발표가 났는데 진짜 채플린이 그날 3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는 가짜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가 출연을 했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진짜가 왔는데도 진짜를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됐고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늘 성소에서 구원의 실체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약속을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성소가 더 좋은 두 번째 이유는요, 그곳에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따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 첫 언약의 성막은 누구 손으로 만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지시했지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성소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 성소에는 이런 재료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장래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 장래 좋은 일이 뭘까요?
이 장래 좋은 일이란 성막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진다고 해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양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은 도덕적인 순결이 아닌 의식적인 순결과 관례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것은 겉사람과 관계된 육신의 어떤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피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요? 예? 자기의 피,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증거입니다. 제사하는 대제사장이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입니다. 대제사장과 어린 양이 하나입니다. 사제가 제물이 되고 제물이 사제가 됐습니다. 그죠? 상천하지에 어떤 신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신이 있겠습니까?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끝이 났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동물의 피도 결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합니다. 동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상성소에서 행해지던 모든 제사의식의 한계였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제물을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죠.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희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제사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변화되는 신령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여기서 구약의 모든 의식들이 외적인 정결을 가져올 뿐 그 사람의 마음,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단순히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완전한 속죄죠. 여기 고통이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폴 브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외과 의사이자 나병 전문가입니다. 나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을 치료하는 전문 의사입니다. 의료 선교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동안 오로지 이 나환자들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성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근데 이미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거의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온 몸은 피가 없어가지고 백지장처럼 하얗게 돼 있었고, 근데 거의 죽음 직전에 이제 병원에 실려온 것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 여인의 차갑고 눅눅한 팔목에 뭐 하기 시작하면 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혈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피를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맥박이 미미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말이죠. 죽어가는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 혈액을 이제 그 수혈을 하게 됐을 때 여자의 볼에서 마치 수채화 물감에 하얀 이 분홍색 물감을 떨어뜨린 것처럼 그 얼굴이 연분홍빛을 이렇게 띠다가 점점 볼 전체가 홍조를 띠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입술도 분홍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내 빨갛게 변하고 그녀의 몸속에 깊은 호흡과 함께 아주 가느다란 떨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혈액이 이제 수혈되기 시작할 때 눈꺼풀이 가볍게 떨리더니 이윽고 눈을 뜨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여자의 뭐가 돌아온 겁니까?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여인이 입을 열어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요. 그러더라는 뭐가 들어가니까 피가 들어가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이 젊은 여자가 그의 생애에 들어온 고작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날에 있었던 체험은 이 의사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바꿔놓았다 그랬어요. 죽어가던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한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에게 수혈이 이루어지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우리의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 본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희생 제도에서 죄의 용서는 장차 흘리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기초하여 허락된 것이다. 동물들의 피 그 자체는 죄를 용서하기에 무력하였다. 단지 그것은 세상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할 뿐이었다. 만일 예수께서 생명을 버리지 않았다면 첫 언약 아래 제공된 용서는 결코 유효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첫 언약 하에서는 결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죄를 가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교회 주석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달려 있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지 않았다면 옛 언약 아래 산 사람들의 소망은 헛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완전한 속죄의 사역이 우리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과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텍사스에서 유명한 석유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존 뉴턴이고 또 한 사람은 루이 웨더포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사무엘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의 친구가 돈 많으니까 있잖아요. 전세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뉴욕에 있는 가장 호화찬란한 그 당시 호텔이었던 엠버서더라고 하는 호텔 69층 전체를 예약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술을 마시고 뉴욕 관광을 즐기고 밤 늦게까지 흥청망청 이제 놀았습니다. 그리고는 늦게 호텔에 돌아와 가지고 딱 보니까 69층에 묵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거예요. 올라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69층이 작은 층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프론트에 있는 직원이 오늘 하룻밤만 2층에 주무시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이 술에 취해가지고 객기로 걱정하지 말라고 69층까지 가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간 것입니다. 처음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69층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보통 노동이겠습니까? 얼마에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69층까지 올라가는데 2시간 반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69층에 도착했어요. 근데 더 어이없는 일은 69층에 올라왔는데 그만 프론트에서 열쇠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다시 1층에 내려갈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한 것입니다. 정신이 아찔했어요. 근데 마침 청소하는 흑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손에 마스터 키를 쥐고, 마스터 키가 뭔지 아시죠? 투숙하는 투숙객이 열쇠를 잃어버려도 청소하는 아줌마가 끌어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청소하던 아줌마가 이 손에 마스터 키를 들고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까지 올라오느라 고생하셨지만 열쇠가 없으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마스터 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하셨는데 우리의 진짜 마스터 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에 존 뉴턴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릴 때 그 신앙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두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들은 평생 그 유명한 전도 목사인 빌리 그레함을 따라다니면서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인생을 살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성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도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의 구주도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보화가 다 하늘에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성소가 더 좋은 이유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죠? 지상 성소는 사람의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레위인만. 그것도 누구요? 제사장들만. 제사장들조차도 지성소에는 1년에 딱 몇 번이요?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언제 그 길이 열렸습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언제 열려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이 휘장이 다 갈라지고 지성소가 열려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AD 31년 봄 6월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감백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형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원형과 마주쳤다. 믿으십니까? 큰 희생이 이루어졌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삶의 길이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더 이상 죄 많고 슬픔에 찬 인간들은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구주께서 모든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직무를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 성소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 성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열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책 중에 마이클 야코넬리가 지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 가운데 이 은혜의 울타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참 감동적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미군 병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전쟁에서 시신을 버려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식 장례를 치러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전투가 벌어지는 일선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흰색 울타리를 친 공동묘지가 딸린 교회가 있는 것을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그 친구의 시신을 그 공동묘지에 옮겨가서 그곳에 좀 묻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간 것이에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허리가 굽고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한 노신부가 그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이고 햇빛에 얼굴이 다 검게 그을린 신부의 얼굴 가운데 아주 지혜와 열정으로 불타오는 그런 번쩍이는 두 눈이 마치 밝게 빛나는 창문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한 병사가 정중하게 사정을 합니다. 신부님 죄송합니다만 친구가 전쟁터에서 숨졌습니다. 그를 이 교회 묘지에 묻어주고 싶은데 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신부는 병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서툰 용어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교회 묘지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전쟁에 지친 병사들은 서운한 기색조차 보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자 노신부가 그들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그렇지만 교회 울타리 밖에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에 화가 났지만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하얀 울타리 밖에 땅을 파고 친구를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뉘어져 가지고 다시 그들의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선으로 올라가라는 이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작은 교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친구를 묻은 자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거기 묻었는데 묻힌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해진 병사들이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묻은 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저희들이 피곤하기도 했고 어두워가지고 어디도 묻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이 신부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난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옮겨 놓은 줄도 모르고 울타리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울타리를 옮겨 놓은 그 이상의 일을 하셨죠. 우리 주님은 아예 울타리를 뭐 해버리셨어요? 걷어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망설이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성소에는 막힌 문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가림막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성소를 이 시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제도에 의해서 가로막혀지고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소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망설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시기 동안 우리 속에서 어떤 죄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깨끗이 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